성도님 가정을 이제 신방할 때 한 번은 그 가정에서 아주 귀한 커피를 이제 식사 후에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 가정에서 식사를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풀코스로 아주 귀한 커피도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루아 커피라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그 사양 고양이한테 커피 콩을 먹여가지고 얘가 그러면 이제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콩이 소화가 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응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참 지저분해요. 그럼 그 응가 속에서 커피 콩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커피로 이제 내려 먹는 그 커피입니다. 그 이제 루아 커피거든요. 이제 뭐 고양이 똥 커피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 커피라서 맛과 그 향이 굉장히 고소해서요. 한번 먹으면은 그 입의 그 풍미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집에 좋은 커피가 있다고 해서 식사 후에 이제 루아 커피라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이게 저기 밖에 나가면 전문점 가면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커피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기대감이 들더라고. 야, 내가 말로만 듣던 이 고양이 똥 커피, 사양 커피를 내가 지금 먹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날 알았습니다. 야, 진짜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참 또 기대치만큼 또 맛을 알게 되고 기대하는 만큼 내 마음이 또 채워지는구나라는 걸 참 깨닫게 됐는데 이 그 커피를요, 그 아주 근사한 그 커피잔에다가 담아 주시는데 잔뿐만 아니라 이제 받침까지. 요즘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받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마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커피에다가 그 커피 그 받침까지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더 귀하고 맛나 보이더라고요. 과연 그 커피를 먹으니까 맛이 진짜 다른 것 같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내가 이전에 먹었던 커피들은 야, 이건 진짜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 여러분 그 매일같이 일상에 즐겨 먹는 믹서 커피 있잖아요. 맥심 땡땡 골드 뭐 이런 거 얘네들은요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먹어야지 맛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 머그잔에다가 이걸 타 먹으면 별로 맛이 안 나고 꼭 종이컵에다가 먹어야지 이게 더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싼 커피들 있잖아요. 뭐 루아 커피나 더치 커피 같은 이런 커피들을 일회용 종이컵에 여러분 담아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맛있겠죠. 근데 아마 맛이 덜할 거예요. 이 커피가 비싼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잔도 그 커피에 맞춰가지고 세트 이렇게 잘 예쁘게 해가지고 내어 놓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진짜 커피 고유의 맛과 향이 제대로 살아나는 좋은 커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이런 좋은 커피를요, 그 합당한 잔에 그에 맞는 그런 잔과 세트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셔야지 맛이 납니다. 여러분, 호텔 커피숍에 가면 커피 가격이 일반 커피 전문점의 서너 배가 아니라 막 너다섯 배 비싼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김도원 집사님 커피 가게 이디야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2,700원이거든요. 가서 많이 사드세요. 2,700원인데 호텔 커피숍 가면은 뭐 한 잔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호텔이라는 그런 특별한 장소에다가 거기 또 이제 커피에 텍스 세금이 붙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호텔 커피숍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 뷔페 말고요. 뷔페 가서 커피 먹으면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막 아무 잔에다 머그잔에다 주는데 진짜 호텔 커피숍 가면은 차이나풍에 되게 비싼 그런 커피잔에다 이렇게 서빙을 해주잖아요. 그런 멋있는 잔에다가 주기 때문에 이게 커피값이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좋은 맛을 또 똑같이 좋은 향을 내는 커피라도요, 그게 어느 잔에 담겨지는 거냐에 따라서 진짜 맛이 달라지고요, 원래 맛과 향이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역시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그 맛이 달라지는 거죠.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정말 귀하고 값진 말씀, 온 세상과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러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지혜로 받는 지혜자들이 들을 때는
정말 과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고 어둔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이건 그냥 그만큼 가치가 없는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말씀, 오히려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무너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거룩한 그 말씀을, 그 값진 것을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그 값어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모하며 기쁨으로 배우고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지고요, 그 목에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금사슬과 같은 아주 존귀한 그러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존귀히 여기며 그 지혜 말씀을 들을 때, 아,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구나 라는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는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간직하고 옆에 두기 위해서 지혜자는 일평생을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한다. 다시 들어야 한다. 젊은 날에 들은 것이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언에 말하는 지혜자는요, 매 잠언의 장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곳, 처음 배우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든 이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지요. 우리 집도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뭐 나서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가지고 애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자기 실력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은 이거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돈도 좀 있고, 엄마가 정보력이 있어가지고. 요즘 여러분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엄마가 그걸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아빠는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가르침에 충실해가지고 우리 아빠들이, 저 같은 젊은 아빠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 집안에서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라요. 참 부끄럽죠. 애가 이제 새학년이 됐는데 선생님 이름이 뭔지, 선생님이 뭐 가르치시는지, 애가 몇 반인지, 반에서 몇 번인지 엄마들은 아는데 아빠들은 솔직히 몰라요. 듣고 금방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듣긴 듣는데, 들은 다음에 이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참 창피한 일을 한번 당했어요. 제가 몇 반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모른다고 하기에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 알죠. 아빠가 모르는 거를.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특별히 자녀를 살리는, 자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교훈과 그 배움과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가정에서, 특별히 물론 어머니의 역할도 있죠,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신앙 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한
또 이 일반 세상 교육, 삶에 대한 교육을 하게 있건 간에 철저히 자녀들 교육의 중심을 각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한참 막 그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젊은 어머니들한테 그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정말 똑똑한 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번 잘 길러보자. 근데 그 중심에 그 가정에서의 교육, 특별히 아버지의 훈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약 2000년 동안을 자기 나라 없이 이렇게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또 핍박과 모욕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분들이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마다 자기의 기업을 이루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가정들을 지켜내고, 지금 여러분 뭐 알겠지만 세상 곳곳에 유대인들의 그런 파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들이 참 대단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성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바로 그들의 교육에 이러한 참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대대로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누구한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하여서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이든지 밖에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우겨 넣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그 말씀이 그러한지 또 이렇게 서로 듣고 하면서, 그럼 뭐 아버지는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거 같으시냐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훈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믿음에 대한 교육,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줘야 할 곳으로서 바로 우리 가정, 특별히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또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 부모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또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여러분, 성경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벌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식주 해결하고 자고 내일 아침이면 또 출근하고 저녁이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가르치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가정,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지혜자의 이 지혜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와닿는 것이 바로 이 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이 지혜자로 불리우는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이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아들을 앞에 두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까 이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 굉장히 고백적인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한번 솔로몬이라고, 그 아들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한 솔로몬이라고 가정하고 이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야,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반만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참 잘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이요, 똑똑한 꼭 유능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이요, 참 망가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부모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참 대단한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는 거기 못 미치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아이들이 참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분명히 자기는 다른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들이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또 왜 그런 그 잘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간혹 이렇게 좀 잘못되어지느냐? 부모가요,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뭐 나도 이렇게 그냥 슬슬 살았더니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만 해도 다 일이 다 잘 되고 하던데, 아버지가 유능하니까 아들도 유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하여서 여러분 실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나는 너만 할 때 벌써 천자문을 떼고 이만큼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야, 너는 이게 뭐냐? 막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 삐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 이 아버지, 아들에게 그 지혜를 말하는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대요. 외아들인데 그것도 되게 약한, 누가 보더라도 참, 아유, 쟤 어떻게 잘 건강하게 자랄까? 나중에 커서 참 남자 노릇 잘할까? 아버지로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여러분 그런 심정이,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에는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솔로몬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님이 여디디야라는 이름도 더해 주셨으니까 뭐 참 지혜도 대단했을 거고 잘하면서 정말 뭐 진짜 막 그 천재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면서 참 내가 참 연약하고 모자라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을 거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떤 아버지나 다 그렇겠죠. 이 세상에 정말 자기 자식들이 볼 때 유능하고 대단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참 존경할 만하고 나 아버지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 아버지들도 이전에는 다 그렇게 유약한 외아들이었고, 이전에는 다 그렇게 뭔가 서투르고 모자란 그러한 아들들. 그래서 반드시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고 코치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움의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던 그런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자의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허약하고,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잘 못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아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정말 지혜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엔 저렇게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거 보니까 그래, 나도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내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든지 다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미숙해 보이지만 나도 어느 날은 이렇게 잘 배우고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지혜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여러분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버지가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픈한 게 아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동시에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이제 역할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지혜로운 아버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혜로운 이 아버지도 지금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게 다 정말 제일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아버지도 과거 어느 날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입장, 그때 참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로 인하여서 참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아픔을 겪었었던 그런 무지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참 바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을 형통한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전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었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이만저만한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정말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은 내가 그냥 어느 날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양육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격려하고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연약한 그 아들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성해 가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고요. 아버지들은요, 이 지혜의 말씀을 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과거에 이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장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아버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한때는 유약한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와 같은 이 상황에 이와 같은 또 장성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새 가족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버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말하는, 지혜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 지혜자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지혜자가 어렸을 때, 아들이었을 때 자신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4절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그 지혜자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들에게는 할아버지 뻘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지혜로운 이 모든 권면의 말, 믿음의 말들, 삶에 관한 지혜의 것들을 지금 온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해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을 들려주었는데 그 지혜의 말을 내가 이제는 너에게 들려준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은혜가 있는데요,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흐르고 또 그 아들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정말 그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서툴러서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잘 못하는,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일상인 그 아들들과 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화로워지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바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역시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 하나님을 성경은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이 잠언의 지혜로운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어제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당장 오늘 아침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또 부정적이 되어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시다고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그런 모든 실수와 또 이런 또 부족함과 이 모든 어리석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한, 하나님 앞에 범한 크고 작은 이 범죄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아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이렇게 실수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교회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진짜 안진뱅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긍휼히 여기실까? 정말 교회에 만약에 예수 믿는 거대로 순서를 세운다면 나는 저 맨 끝에 한 저기 300번째 400번째 있어서 하나님 눈에 들지도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참 그 선생님 눈에 띄고 또 선생님이 예뻐하고 좋아하는 애들 보통 어떤 애들입니까? 반장, 요즘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좀 똘망똘망하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마음에 쏙 드는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른들, 한 반에 애들이 50명 60명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 다 이렇게 뭐 가르치고 눈에 넣고 이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보고 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었기 때문에 몇몇 진짜 똘망똘망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한 반에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보니까 24명, 25명 이렇게 한 반에 그렇게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선생님 눈에 띄고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있어요. 어떤 아이들 좋아할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비단 여러분 학교에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곳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뭐 크고 작은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누가 더 좋아하는 사람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진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그러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읽어도 하나님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한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욱 우리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너 가라 안 되겠다 이제 너와는 남남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한다 완전히 끊어놓는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불리우시기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드러내놓고 은혜로운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이 넘치는 이 지혜를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서 배워나가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한 사랑을 지혜로운 말을 먼저 이렇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빠만큼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빠보다 더 넓고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놀랍도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교훈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